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제자 수료하신 모든 분들은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리를 듣고 원리를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정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무리, 쭉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단 하나라도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에서 여기 중심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인데 원래 어부인데 고기를 잡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여기 중심 주제가 주의 제자들도 은사가 각기 다르다. 오늘 은사론에서 할 겁니다. 은사, 즉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사에 따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은사에 맞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독 사역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지을 수 없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지을 수 없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셨잖아요. 설계도는 하나님 주시고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영혼을 구령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특징이 헌신을 안 해요. 우리는 영적인 것,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고 말씀 받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지 주님의 일은 하지 않아요. 이걸 성경에 무리 그렇게 말해요. 참 무리를 연구하다 보면 진짜 무리하고 무리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들은요 병을 다 고침받았어요. 무리들이. 도리어 제자들은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울도 그러고 디모데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 무리는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다른 점이 뭐냐? 무리는 헌신을 하지 않는다. 영적인 부분에 교회 와서 은혜는 받고 문제는 해결받는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는다. 무리. 근데 그 제자, 실제로 그 무리 속의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혼 구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특별히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 응답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병을 고쳤냐 안 고쳤냐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왜 나를 불렀는가, 요거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들이 차지 많아요.
무리는 신앙생활하다 자기 뜻에 좀 안 맞으면 그냥 교회 떠나버립니다. 근데 제자는 맞든 안 맞든 주님의 뜻에 따릅니다.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를 불러서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혼자 하실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령을 위한 이 귀한 사역을 함께할 사람 불렀는데, 근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 그러죠. 행운을 낚는 어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 축복을 낚는 어부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은 영혼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무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도 제자는 영혼을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영혼을 구원할 거다. 이걸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무리는 절대로 영혼 구령에 관심이 없다. 만이들이 예를 들어서 광부였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사람을 캐는 광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어부니까 사람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죄와 절망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마치 고기를 잡듯이 많이 낚아 올리는 듯이 많은 영혼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을 도로 찾은 거예요. 가출한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영혼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영혼 없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사역을 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을 찾는 일에 자기들을 쓰고 싶다고 하니까 당장 따라 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 졸업한 사람한테 일 좀 해주세요. 그럼 당장 따라오겠어요? 당장 나가겠어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초급반, 중급반을 졸업했으니 이 사역에 너를 써야 되니까 일 좀 하세요. 그렇게 맡기면은 그 주님을 따라갈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근데 무리는 단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은혜는 주셨어. 참 신기하죠? 뭐는 주셔? 영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해줘도 육적 문제는 해결 다 해줘. 기도하면 응답해줘. 병 고치면 고쳐줘. 병 들면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줘. 귀신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줘. 우리 애가 죽었는데요, 살려줘. 죽었다가 살게 돼. 다 해결해줘. 그러나 구원은 안 시켜줘.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다 떠났어. 제자대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제자 같아요? 무리 같아요? 왜 제자들은 바로 따라 나섰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 구령이라는 걸 알았어. 왜냐?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가출했던 영혼이 돌아온 거야.
영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구원받고 나니까 나같이 영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깨닫고 영혼을 구령하니 내가 쓸게. 그럼 그 자리에서 그물과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부르신 걸 보게 됩니다. 제자란 다양한 은사와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에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제자로 부르셨을까? 첫째, 오늘 18절을 읽읍시다.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여기서 중요한 사람 두 사람 나와요. 베드로와 누구? 안드레가 백수였어요? 놀고 있었어요? 장난쳤어요? 도둑질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네.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부르셨네. 그리고 주님은 아무나 부른 게 아니구나. 첫째, 그물 던지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이 일을 말하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물을 펴서 던져야 고기를 잡아. 그물을 펴서 던지지 못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잡지 못하면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원리가 있는가 주님이 우리 주신 메시지예요. 아하, 베드로와 안드레의 사역은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구나. 뭘 던지는 사람? 왜냐?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다혈질은 어떤 은사가 있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자입니다. 오순절에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 문을 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던지는 제자들이 교회에도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 베드로 사역입니다. 그건 누구도 하지 않는데 이 베드로는 제일로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을 했어요. 즉 금을 던지는 사역, 즉 구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자. 누가 하면 되느냐? 다혈질 고목사가. 이 말씀만 들어도 나는 구원 받았는지 무리인지 제자인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제자의 원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에 쓰임받을 일꾼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나를 쓰시려고 제자를 부르셨구나. 두 번째 원리, 21절 22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또 보시고 던지는 걸 보셔서 깁는 것을 보셨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금을 깁는 사람입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야고보, 요한은 금을 깁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 아버지께서 아마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직업을 이어받게 해주는 이 훌륭한 어부로 만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이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베대는요, 그 시대에 어느 정도 형편이 풀린 부유층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물과 배와 집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유층에 있는 것이죠. 왜냐? 그 그물을 깁는데 일꾼들도 있었어요. 자기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유한 그 집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물 깁는 그 기술을 연마해서 아버지 그 직업을 이어받을 그 계획을, 그런 비전을,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비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가 세상에서 금을 깁는 것보다 영혼 구령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생각을 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여기 그 아버지가 승낙했을까요? 승낙 안 했을까요? 이 사업을 이어받으라고 그러는데 영혼 구령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따라가라고 그랬을까요? 잡았을까요? 승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다녀서 의대와 대통령 꿈을 꾸기 위해서 모든 그 계획을 다 전에는 너는 고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보내줄 거예요? 목사님 모가지를 비틀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로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미래 세상적으로 엄청난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고 하니까 그걸 자기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직업을 딱 돌아서서 하나님 믿겠다고 떠나면 그 아버지가 승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판사 시킬래요? 목사 시킬래요? 예? 의사 시킬래요? 목사 시킬래요? 승낙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그건 안 써졌네, 여기를. 그러니까 내가 써졌다 안 써졌다 내가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따라간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신학교 그거하고 관심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하고 같은 점이 뭔지 아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하늘님, 산신령님,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의 직업을 복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세요. 똑같잖아.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간증하고 뒤집어지잖아요. 헌신만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고기를 잡고 난 뒤에 고기를 뭐 했어요? 여러 그물을 던졌어. 고기를 잡았어. 잡았으면 다 엉클어져 있어. 그 잡은 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 부러진 그물을 손질해서 고기를 또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해줬어.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습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성경에서 야고보는요,
교회의 기둥 역할이었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은사가 다 다르죠. 그물을 던지는 사람, 던지고 난 사람이 엉클어진 것을 다시 깁는 사람. 영혼을 구령했어요?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놨어요? 앉혀놓은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양육해주는, 성장시키는 사역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전도해오면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물을 다 깊어놓으면 다 다시 엉클어지고 찢어버려서 고기를 다시 못 잡도록 하는 무슨 은사를, 곧다고 은사를 가지셨나요? 영혼을 아무리 구령을 해도 교회에서 그 영혼을 자대 배치할 수 있도록 수습해 줄 수 있는 양육자가 없으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보니까 그물을 던졌구나. 잡았어? 깊는 일이 했구나. 수습했구나. 다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도록. 은사가 각기 다르구나, 이게. 그러므로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비교의식을 하거나 그럴 거 없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육신에 속했대. 원래 성경에는 세 부류의 교인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육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셋째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무리, 아직 거듭나기 직전, 거듭나기 전. 이걸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복음의 말씀에, 구원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육신에 속했어.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시기, 질투, 미움, 분쟁, 교회 문제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아. 이건 육신에 속했다. 다행인 줄 아세요? 성도는 됐어. 근데 아직 성장하지는 못해. 뭐는 됐는데? 중직자는 됐는데, 제자는 돼서 직분은 가졌는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파가 나눠져 있어.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개척 멤버파, 집사파, 파들이 있어. 이건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래. 이걸 갖다 끼리끼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도 아니래 이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뇨?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보세요. 각각 주신 대로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를 줬어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양육하는 자. 은사가 다 다르구나. 누가 맞냐, 틀리냐,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 더 쓰시냐 안 쓰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은사가 다 다르구나 이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상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양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왜 여러분 제자대를 졸업했는데 신앙이 하나도 성장 안 한 줄 아세요? 성경 나오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성령은 없어. 그래서 아는 걸 있기 때문에 교만은 해. 순종은 안 해.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자라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그것이 믿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쓰임받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쓰임받아서 쓰임받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게 돼. 파벌을 가지고 있게 돼. 그 도리어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그 일을 맡기는 것만큼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려. 네, 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면서 함께 하자구나 그런 거예요. 목사 혼자 이걸 다 못하니까 사역자를 세우고 간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제자들을 졸업시켜서 양육을 해서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혼자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이축대축 없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네가 그 일하면 네 상 그냥 받는 거예요. 안 하면 못 받고. 딴 사람이 하는데 그럼 딴 사람은 받는 거야. 그 네 일 네가 하세요 그 말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물을 뭐하는 사람? 던지는 사람. 용어는 뭐하는 사람? 후령하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 양육시키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용어를 후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부지런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 왜냐? 어디에 원리가 나오냐? 제자들을 대부분 일터에서 부름받았어. 백수를 부른 게 아니야. 노는 애들을 부른 게 아니야. 부지런히 일을 할 때 주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그러고 콧구멍 파고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할 때 영적인 원리로 적용만 시켜줬어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나님 일로 바꿨어. 그래서 세상에도 열심히 했던 것을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 일을 그대로 열심히 해버린 거야. 이게 제자야. 할 일 없고 망하고 뭐가 안 되니까 목회자나 길이에 가까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제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리더의 특징은 부지런함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게을리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을 품고 일을 할 때 능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이 열심히 자기 일을 잘하는 거니까 내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르신 거예요. 12 제자들 중에 직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너 하느님 말 안 되고 할 일도 없지 마땅히 너 나랑 같이 영혼이나 구원하는데 나 한번 따라올래?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해? 구원이나 시킬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학생들 알겠죠?
중학생은 중학교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근데 공부도 안 하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어떤 신학생이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아서 너무 뜨거워서 신학을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고 막 영혼에 불타왔어. 근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지가 나왔어.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밑에다 쓴 거야.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 우리 고등학생들 주님 아시죠? 쓴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을 딱 하는데 주님은 아시니까 100점, 너는 0점. 나는 오케스트라 하고 싶은데 아무 음악도 안 하면서 오케스트라 주여,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주여 믿습니다. 기도만 하고 음악 공부도 안 해. 그리고 오케스트라 꿈만 꿨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는 하나님이 나 안 가르쳐줘. 하나님은 컨닝을 절대 싫어하셔.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역사에 쓰시는 거야. 옛날 신비주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경 읽기도 싫지, 근데 많이 알고 싶지.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자빠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더래. 그러다 성경 60권이 쭉 들어오더래. 그 뚜껑 딱 닫았대. 그때부터 메시지가 열리기 시작했대. 사이비가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학생들 아시겠죠? 주님은 몇 점? 100점. 너는 몇 점? 0점. 그럼 너도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열심히.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논팽이를 싫어하셔. 영적인 논팽이도 싫어하셔. 나는 게으른 사람을 가장 싫어해. 잠언서 10장 4절 보세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서 12장 24절 보세요. 시작. 못 찾았겠지.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리더가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항상 끌려다니니라. 지도자의 특징이 비전 제시예요. 비전 제시하려면 그 사람은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더 달려가야만이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이 따라오게 돼. 근데 똑같은 동등된 입장이야. 너한테 배울 게 없는데 왜 따라오겠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외국어 하나씩은 해줘야 되고 음악 악기 하나씩은 다룰 줄 알아야 돼. 음악 하나라든가 그러니까 뭐이든지 중간 정도는 다 해둬야 돼. 뭐이든지. 맨날 테레비 앞에 묵상기도 하고. 잠언서 13장 4절 보세요. 게으른 자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온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해야 돼. 잠언서 21장 5절 찾아보세요. 잠언서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거지되네. 우리 김효성 장로님이 내 사지에 들어와서 내 컴퓨터를 내가 오픈 한번 해줬어요. 목사님, 와, 언제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잠언서 27장 23절에 보세요. 목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제자들은 어떤 제자 졸업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잠언서 27장 23절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네 양떼.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선교 다니고 막 부흥회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세미나 열고 이런 짓 거리지 마라. 네 새끼나 잘 양육해. 그 말이잖아 지금. 아니 자기 자식을 쫄딱 굶어가지고 갈비씨가 됐는데 남의 영혼들 가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끼쳐서 헐떡거림이 뭔 소용이 있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영어로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 말이야 그게. 목회자는 성도가 열매로 보여줘야 돼. 몇 명, 20, 30명 되면서 국민일보 보면은 막 1년 12달 집회가 짜졌어. 남의 형편, 남의 양떼 형편 부지런히 살피지 말고 네 양이나 제대로 남의 목장 신경 쓰지 말고 네 목장에 있는 네 모고들의 신경 쓰세요. 그 말이야 지금. 우리 제자들에 속해 있는 그곳이나 열심을 품고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게으른 사람 하나님 안 써요. 목사님 왜 나를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뭘 안 쓰죠? 게을르다니까. 불신자들도요 이런 원리를 알아. 불신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갑시다 그러잖아. 그럼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요 게을러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수요일날 뭐 목장인가 못도 다니고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게을러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해. 몇 명만 빼고. 예배도 부지런해야 돼. 기도도 부지런해야 되고 헌신도 부지런해야 되고 제자대도 이거 졸업하는 거 부지런해야 돼. 이거 지금도 우리 교회 20년 다니면서 제자대 졸업 못한 사람 있잖아요. 게을러서 그래. 제가 해마다 성경 있잖아요. 그 내가 1년에 어떻게 하면 1년에 한 몇 독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해서 보니까 2달에 한 번은 되더라고. 2달에 한 번. 근데 지금 내가 히브리서 나가고 있는 창세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새벽에 일어나 목탕 들어가서 노는이 뭐해? 아침에 새벽에 5시, 4시 일어나가지고 뭐하냐고 그 시간에. 이 황금하던 시간에 성령이든 제자대학이든 목회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따라서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뭘 해줘? 공부는 네가 하는 거라고. 왜 예배도 주님이 예배를 주님 걸 주님이 드리지? 참나 사람들 게으르면 얼마나 기가 막히지 볼까요? 잠언서 6장 9절에 잠언서 6장 9절에 보세요. 게으른 자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허리가 아프도록 자빠져 자버리고 네가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영혼 구령하는 일은 더 부지런해야지. 근데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언서 10장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름에 모기 쫓아내려고 불 때잖아요. 그 쑥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그게 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눈물 빼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참 부지런하다. 나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자기 일에 충성됨을 보았느냐? 정말로 충성스러워. 따라서 합시다. 게으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다. 게으름도 은사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 쓰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워도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1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적으로도 게으르지 말아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게으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쓰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영혼을 구령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 나라 쓰셨는가? 구령하는 그 영혼들을 수습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도우라고 나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가? 부지런함으로 제자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겠지만 더 이어서,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 막 접어 이렇게. 그 참 이게 너무 습관을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자, 그물을 깁는 자, 부지런한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사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셨던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산의 제자들을 부르사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주께 받은 사역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에 따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변함없이 주의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